네, 오늘은 백성들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를 뚫고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후에 있었던 일이 8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는데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다 쌓고 성문도 달고 이제 그 성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7월 달이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라는 인물이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다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었던 학사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2세대들,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했고 성벽을 쌓는 동안에는 에스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아서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어요.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나서 7월 1일에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데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율법책을 좀 읽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성경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아무나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는 워낙에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도 없었고 이 당시에는 율법책은 정말로 희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에스라가 성경책을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7월 1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7월 1일에 안식일을 삼는데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월 1일이 나팔을 부는 즉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절기로 지키라고 한 날이 7월 1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7월 1일에 이제 사람들이 성문 앞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오늘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는데 반나절을
새벽부터 나가면 보통 하루에 아침 시작, 낮의 시작이 6시 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6시간 이상 읽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강단에 서서 이제 이 율법책을 읽었는데 그 좌우에는 레위인들이 서 있고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보는 앞에 율법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자리에서 일어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에스라의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그런 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어 주었고 그리고 좌우편에 섰던 이제 레위인들이 그 읽은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던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그 읽은 율법의 말씀들이 어떤 뜻인지를 풀이를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또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더라. 자, 이렇게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뜻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러한 배움의 시간이 있고 난 이후에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배운 후에 울었다. 왜 그 율법 말씀을 배우고 울었을까? 그 말씀을 배우고 나서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나팔절로 지키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한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하나님이 성일로 지키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나팔절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함께 즐거움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이제 백성들에게 성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그 느헤미야의 말과 레위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뜻을 따라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뜻을 따라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면서 크게 그 나팔절 성의를 즐기게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읽어드린 말을 알지 아니니라.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의미를 이제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오늘은 나팔절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깨달은 바가 있어도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런 성일이니까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근심을 그치고 함께 즐거움의 음식을 나누면서 그 나팔절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가서 보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였다 했습니다. 나팔절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날 모였어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에 대해서 더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율법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 라고 말씀하신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율법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자, 지금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초막절을 15일부터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이제 읽고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또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보면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수확을 마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초막절은 가을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그 절기였는데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합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취해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초막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지붕 위에나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습니다. 여기 지붕 위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지붕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지역의 지붕은 슬라브처럼 평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처럼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평평한 지역 뭐 뜰 안에도 짓고 여기저기 초막을 지금 이제 만들고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크게 기뻐하면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 나아가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나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15일에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 날마다 뭘 했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율법책을 듣고 배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성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서 8일에도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9장 1절 그 달 24일이 바로 7월 24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월 24일 그러니까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면 며칠이 되어집니까? 22일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째도 성회로 모이니까 23일이고 그 다음 날이니까 24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지키는 절기가 다 끝나고 그 다음 24일인 거예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스스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들을 자복합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배우고 자신들의 삶과 그리고 과거의 열조의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일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7월 1일에도 처음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지금 이제 초막절까지 다 지키고 나서 다시 초막절에 일주일 내내 율법의 말씀을 배우면서 더욱더 깊이 뼈저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정리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들의 죄와 그리고 조상들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낮 4분지 이른 그 처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했습니다. 4분지 1이라는 것은 3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밤과 낮에 각 4등분씩 8등분을 해서 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분지 1이라는 것은 낮 4분지 1은 바로 3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은 그 배운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합니다.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레위인들이 먼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38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범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율법의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배운 그 이후에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38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도는 시편에 기록된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시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라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6절부터 보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6절에 시작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가장 먼저 깨닫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기도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지금도 주인이 되셔서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나서 그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쭉 돌아봅니다. 출애굽기를 배우고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출애굽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서 이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이 행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돌을 큰 물에 던지는 것처럼 깊은 물에 하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셨고 저희의 주님을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를 또한 찬양합니다. 저희의 목마름을 인해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옛적에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마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고 나서 야 이제 우리 거기 못 들어가 했던 그 상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역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해서 스스로 한 두목을 세고 야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저희가 송아지를 구워서 만들고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의 선한 신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주의 만나러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40년을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율법을 배우면서 이들은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또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네.
저희가 시몬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고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열조에게 맹세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해주셨지만 그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얻고 그 땅의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크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조상들의 잘못된 그런 일들을 이제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일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시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강을 얻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대적의 손에 버려두시고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사시대에 반복되어졌던 이 일도 배워서 알게 되어져서 이제 그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일들이 없었어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책을 접하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율법책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흩어져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율법책을 접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살아왔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는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에스라는 율법의 학사라고 불리어질 만큼 율법책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기록한 뒤에 역사서 부분을 많은 부분을 기록한 인물이 에스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한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배우고 나니까 이제 눈이 떠졌던 거예요.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떠졌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을 또한 언급을 합니다.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행할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열방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시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니까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바로 산 역사의 증인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70년 기간이 차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율법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고 그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습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 잡혀서 온갖 고난을 당한 그 일들이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칩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붙들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율법을 배움으로써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다 인을 친다, 사인을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서명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배우고 나서 보인 반응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보인 이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고서 마음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야 됨을 깨닫고 이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서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집에서는 베개로, 교회 올 때는 액세서리로 들고 오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움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이때에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회개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열심으로 배우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또다시 사탄에게 미혹되어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